시간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피아노 주악에 맞춰서 우리 수요 저녁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아는 삶,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삶, 또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하는 삶을 가르치시고 또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수요 저녁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 한없이 연약하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아멘하며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의 현재를 살아가는 승리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나눴던 은혜를 먼저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또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선한고 이렇게 노래했던 그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신앙 공동체는 흔들리지 않는 그 연합을 배워가고 또한 반드시 우리가 삶에서 완성해야 되는데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죄사함의 은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또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매일에 헐몬산에서 내리는 이슬처럼 매일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사모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되고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그러한 공동체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소리문답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볼 때에 우리가 더 견고하게 그 은혜의 확신은, 또 믿음의 감사함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일에 받은 은혜와 또 오늘 들을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 은혜를 알게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을 결정하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주일에 함께 나눴던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공동체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함께 열매 맺어야 되는데, 주님, 우리가 사람의 친분, 사람의 즐거움, 인맥 이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을 의지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우리는 연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헐몬산의 그 이슬이 매일마다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일의 은혜를 함께 사모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우리가 그것을 증거할 때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그렇게 연합하며 동거하는 귀한 신앙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리 문답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 믿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우리가 알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구원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확신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자라가는, 또 함께 연합하며 동거하는 신앙 공동체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하나로, 또한 우리가 매일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사모하고 함께 누릴 때에 우리는 더욱더 견고한 연합을 이루고 동거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명확하게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삶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매일의 은혜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일에 한 번 아니면 수요일에 한 번, 그 몇 번의 간헐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억지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매일마다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예배 자리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또한 여러 환경을 통하여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 은혜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주님께서 주시는 연합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소리문답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 때에 하나님,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대충 믿지 않게 하시고 대충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날이 갈수록 더 자세하게, 더 깊이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2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함께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네, 오늘도 우리가 같은 공통점으로 모인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한번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하나님의 희망이 되십니다. 한번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희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희망이십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존귀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도 존귀한,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이 희망으로 살아가시는 분이시구나. 또 우리 자신을 볼 때도 나는 그런 귀한 비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 소중한 존재구나. 그래서 우리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존귀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실수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좀 더 살아가고 좀 더 밝게 좀 더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인데, 오늘 그 삶을 향하여 또한 수요 저녁 예배 함께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분이엘 밤 기도회로 한 주 이제 쉬었습니다만 소요리 문답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그 흐름이 이게 한 주 딱 건너뛰니까 저도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기억을 다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 흐름을 알고 오늘 소요리 문답과 다음 주에 계속 연속해서 봐야 하나님께서 왜 이 내용을 우리한테 말씀하시지? 이게 보이는데요.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오늘 86문 이렇게 보면 그냥 이론 공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한번 간략하게 정리할 테니까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서 십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십계명의 간단한 한 줄, 그 두 줄의 내용이 알고 보니 참 광범위하게 우리의 삶 전반을 다 건드리는데, 우리는 십계명을 간단하게 알았지만 나중에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제대로 지키기가 참 힘들다는 것을 오히려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참 안심했지만, 그러나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뭐냐 하면, 너 정말 이렇게 글자 그대로 다 지킬 수 있느냐? 이 안에 담겨있는 나의 그 거룩한 완전한 수준에 네가 정말 도달할 수 있느냐? 이 삶을 우리에게 겸손을 배우도록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십계명의 내용이 다 마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그 소요리 문답의 내용이 뭐냐 하면 아주 절망이었죠. 이 세상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순종할 자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딱 단정을 짓더니 바로 그 이후에 주시는 경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을 못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이런 하나님의 아주 엄한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딱 멈췄다면 우리는 절망이죠. 기껏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상세하게 이런 마음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명령하셨고 이걸 금지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길 원하셨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 너희들 그렇게 살 사람 아무도 없어. 그리고 너희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삶은 나에게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절망의 말씀에 딱 갇히게 되겠지만, 하나님 참 감사하게도 그 인간의 보편적인 연약함을 말씀해 주신 다음에 바로 정말 은혜되는 말씀을 우리한테 정리해서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직전 내용입니다. 자, 우리 한번 저번에 보았지만 소요리 문답 85문을 다시 마음속에 정리하겠는데요. 답변이 깁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 답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주신 세 가지 비결인데, 그 비결을 기억하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천벌을 피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자, 답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인간은 근본적으로 말씀에 대하여 완전한 순종이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망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의 그 소요리 문답의 흐름처럼 십계명 잔뜩 배운 다음에 이거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그리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삶은 다 진노를 당한다. 이게 인간이 처한 그 비참한 처지였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금방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택하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시죠. 그 귀한 인생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마땅한 그 상황 가운데 이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세 가지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을 믿는 것, 두 번째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좀 길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은혜의 방편. 이제 이거는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은혜 방편 세 가지가 있는데 또요, 이 은혜 방편을 열심히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이 세 가지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직전 내용, 우리 분이엘방 기도회 그 전주에는 간략하게 우리가 앞으로 나눌 내용들을 간략하게 개요를 살펴보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것을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오늘 첫 번째 내용이 바로 86문 그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86문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자, 답변해 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우리 성도님들 뭐 뻔한 질문이긴 하지만 예수님 다 믿으시죠? 네, 아멘이시죠? 그럼 그 믿음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우리가 뭔가 막혀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애써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골치 아프게 뭔가를 생각할 만큼 우리가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들이 아니라 막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고 또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하면서 그냥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뭔데요? 라고 질문하면 뭔가 두루뭉실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보니 잘 모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열심히 살아가시는데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말씀에 흩어진 진리들을 여러 신학자들이 아니면 초대교회나 그 중세 때 교부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걸 연구해서 우리 대신 이걸 한 자리에 모아놓은 내용들이 이제 신학, 조직 신학이고, 또 그 내용들을 통해서 이건 꼭 알아야 됩니다라고 교육 내용을 정리한 게 소율이 문답. 소율이 문답은 대상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절대로 어려운데 이걸 왜 배워? 어린아이들 대상이니까 이건 반드시 아셔야 돼요. 대요리 문답은 성인들 대상이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익숙해지시면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볼 기회가 있더라도 이 소율이 문답의 내용은 아이들이 배웠던,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러면 그 시대 이 소율이 문답이 만들어졌던 그 유럽의 그 시대 주일학교 아이들은 이 대답을 배우고 이 대답을 줄줄줄줄 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받았는데, 우리가 오늘 이걸 굳이 왜 배워야 됩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 이거 진짜 낭패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거다라고 한 것을 정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잊지 않고 계속해서 아는 것이 우리에겐 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막연하게, 제가 그 분이엘방 기도의 마지막 날 말씀드렸죠. 평신도라는 생각에 갇혀 있으면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되지, 잘 믿으면 되지, 뭐 그렇게 깊이 있게 그거는 신학생들이나 아니면 목회자들이나 연구하는 거지, 우리는 그냥 열심히 뭐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거는 평신도라고 하는 거짓말에 갇힌 불쌍한 인생이라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율이 문답 내용들이 다 사실 좀 딱딱하고 어렵지만 이 내용들은 할 게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때로는 고민을 안 해봤거나 아니면 아는 것 같지만 뭔가 석연치 않게 알고 있던 그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손해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함께 나누고 또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오늘이라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이렇게 알려주셨구나, 우리가 하나하나 바르게 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는데요. 오늘 답변을 보면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답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그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구원의 은혜.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첫 번째, 그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성도님들께서 이런 질문을 받으실 리는 없어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하고 복습해 보시기를, 한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자, 시작.
좋습니다. 예, 그럼 구원의 은혜를 한번 알기 위해서 우리 마태복음 5장 45절 화면 보시면 이제 말씀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라는 말은 너무 흔해요. 그만큼 자주 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쓰는 말이 많이 쓰는 말이 뭐 믿음, 은혜 이런 단어인 것 같아요. 근데 은혜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바로 일반 은혜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은혜. 이제 그 내용을 담은 게 마태복음 5장 45절인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날씨 좋을 때 이렇게 밖에 나들이 하시면서 지금 낙엽이 하지 않았나요? 낙엽이 진 산이나 아니면 뭐 여름에 꽃이 핀 들판 보면 이야 하나님 솜씨 참 좋다 이렇게 성도님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선한 마음을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맞긴 맞는데 명확히 좀 더 들어가서 보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지는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라 사실은 죄로 오염된 저주받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원래 다 죄인만 가득했는데 하나님께서 작정한 계획이 뭐냐 하면 내가 이 사람은 내가 구원하리라. 내가 이 사람도 구원하리라. 구원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그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그 엄청난 시간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딱 계획을 세우시기를 권역규를 내가 구원하리라.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걸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저를 살리기 위해서 망설임 없이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 한 분 한 분을 위해서요. 우리가 그냥 집단으로 우리를 살리려고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경건하신 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하면 원래 죄로 오염된 세상인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구원받은 사람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참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유기, 이 신학적 용어인데요. 그냥 구원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그냥 죄인들이 섞여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잘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햇빛도 주고 숨 쉴 수 있는 공기도 주고 물도 줘야지 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지 않기로 작정한 유기된 지옥에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암흑만 주시고 숨 막힘만 주시고 아니면 늘 물을 마셔도 갈증만 있는 그런 삶을 주시느냐?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생존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그 은총을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죄인이든 의인이든 상관없이 다 동일하게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은혜. 원래는 이게 왜 은혜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된 세상이잖아요. 그냥 폐기 처분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망하도록 내버려 두셔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망하지 않고 그 안에서 생명을 유지하며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들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그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살아갈 수 있는 햇빛과 살아갈 수 있는 공기와 살아갈 수 있는 물과 그 다양한 것들을 예수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시더라는 겁니다. 공평하게. 그래서 은혜는 두 종류가 있는데 죄인들도 다 함께 누리는 일반적인 은혜. 그래서 일반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은혜지만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일반 은혜로는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존을 위한 은혜이지 이 일반적인 은혜로는 사람들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반 은혜는 생존을 위해서 모두에게 주시되 그러나 아주 명확하게 선을 딱 그어서 선택하기로 하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주시고 유기될 그 죄인들에게는 절대 허락되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그 은혜를
저를 비롯하여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이미 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특별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는 총 몇 종류예요?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죄인들도 의인들도 다 받는 그냥 일반적인 생존을 위해서 누리는 은혜가 뭐라고요? 일반 은혜. 그러나 구원받는, 죄가 용서받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누리는, 특별하게 선택된 사람들만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처럼 그렇게 사람들만 누리는 그 은혜가 무슨 은혜요? 특별 은혜. 그래서 오늘 소리문답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구원의 은혜인데 라고 하는 그 은혜가 바로 구원의 은혜, 특별 은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은혜를 의미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이렇게 그 끝에 이런 문장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돼 있는데, 두 단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영접과 의지예요. 영접과 의지. 그래서 이 영접이란 말을 좀 더 우리가 쉽게 우리 삶의 단어로 바꾸면 환영입니다. 환영.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명확하게 보면 죄로 오염된, 그래서 원죄를 갖고 죄인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할까요? 거절할까요? 어떤 게 정상일까요? 죄인들. 네, 죄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환영하지 않아요. 영접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았던 본문에도 보면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환영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죄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해요. 스스로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환영해야 사는데 환영을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환영할 수 있게 마음을 바꿔주시는데, 그래서 환영은, 영접은 복음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했을 때에 그분을 진짜 신비롭게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한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내 삶의 구원자로 내가 그분을 거절하지 않고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기로 결정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다시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되어 있지만, 이걸 좀 더 분명하게 말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이라고 우리가 봐도 됩니다. 이것은 아주 명확하게 흑백 논리예요. 구원은 반드시 흑백 논리가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영접하는 자, 환영하는 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환영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오직 다른 방법은 허락하지 않고 이 방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누리는 사람들, 이게 바로 우리고, 이 방법이 아닌 애매하게 비슷하지만 그러나 다른, 그리고 완전히 다른 해결책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두 글자로 이단,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 환영 말고 의지하는 것도 그 답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입니다라고 답했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데, 의지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나는 의지하는 게 없어요. 완전 거짓말쟁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뭔가를 의지해요. 자기가 자신의 삶을 기대서 안심할 수 있는 뭔가를 반드시 만들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사람들 간의 인맥, 어떤 사람은 어떤 세상에 자기가 움켜쥘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이 확보될 때 안심이 된다, 내가 의지할 수 있다 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심하며 살아가는데, 그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건데요, 이게 그 개념을 잘 보셔야 될 것이, 이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물건 사러 가가지고 이거 사러 왔지? 하고 사는 거랑, 또 때로는 어떤 때는 여러 물건 중에 어떤 거 사지? 다 뭐 비슷비슷하면 좀 더 나에게 맞는 게 뭐지라고 우리는 고민하지 않습니까? 망설이다가 이걸 집었다가 저걸 집었다가 그래 이거 사자, 이렇게 해서 물건 사서 돌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이 돈을 의지할까, 아니면 사람을 의지해야 되나, 아니면 이 세상의 권력을 의지해야 되나, 망설이다가 그래 예수님 의지해, 이렇게
물건 짓는 것처럼 다른 거랑 이게 비교하다가 겨우 예수님을 잡는 게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인생의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된 사람들은 삶이 이전과 같아질 수가 없어요. 이전처럼 돈도 의지하고 이것도 의지하고 그리고 예수님도 의지했다가 예수님을 의지했다가 뭔가 좀 마음에 안 들면 또 가서 또 세상의 뭔가를 의지했다가 또 뭔가 고달퍼지면 또 가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정말 바른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아예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으로, 내 인생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내 인생의 유일한 능력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돈을 의지했던 옛날 습관에 손을 대지 않고 사람에게 기대서 거기서 위안을 찾으려고 했던 우리의 옛 습관에 손을 대지 않고 그리고 이 세상의 권력에 취해서 그게 나를 지켜준다고 믿었던 옛 습관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지 않고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 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글자로는 이해하셔도 환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해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그 예수님을 내가 세상 그 어떤 것도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의지하고 사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구나.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셔야 되는데 이 영접과 의지는 늘 함께 다닐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데 근데 의지는 하지 않고 늘 의심하고 다른 거하고 비교하고 이거는 예수님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반대로 예수님을 의지는 하는데 인격적인 환영과 교제가 없어요. 그저 기계적으로 예수님의 기능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의지하니까 예수님께 내 고민을 맡기니 기도하니까 참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말은 할 수 있는데 그 삶을 들여다보니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나 그런 관계가 없다면 그것 또한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환영했다면 그 환영한 삶에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우리가 그 삶을 점점 배워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이다라고 오늘 소리문답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은 그 앞에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말하죠. 복음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소리문답의 답변을 보면 복음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문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의지하는데 그분이 누구시냐는 거죠. 근데 명확히 말하기를 다른 애매한 예수가 아니라 바로 복음이 전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늘 이단들이 존재했어요. 지금 말세 때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초대교회 시절부터 그냥 이단은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이단들의 종파 모양은 다 다르지만 성도들을 미혹하고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 복음이 전하는 예수와 다른 예수를 가르치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하는 예수와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이단이에요. 아무리 그럴듯한 뭔가를 찾아낸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이단에 빠진 정말 안타까운 인생이 됩니다.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문제였어요. 초대교회 때부터도 이 문제가 늘 불거졌는데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처럼 쇼한 것이 아니라 또 진짜 인간이기도 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비였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진짜 인간이에요. 또 진짜 인간이면서도 진짜 하나님으로 그 두 신성을 갖고 계시면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거를 말씀이 알려주는 그대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나머지가 다 해결되는데 이걸 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스스로 해석하기를 하나님이신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인간이라고 어떻게 인간이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베풀고 구원자가 될 수 있어?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야. 인성은 없고 인간인 척 하신 거지 사실은 하나님이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던 이단들이 초대교회 때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육신도 있고 그리고 보면 먹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진짜 우리랑 똑같이 있었는데 무슨 하나님이야? 그저 좋은 좀 특별한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하신 인간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한 초대교회의 이단들도 있는데 이게 모양을 달리 할 뿐 이렇게 계속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 복음이 전하는 예수님과 다른 예수로 탈바꿈되면서 계속해서 교회를 미혹하고 사람을 이렇게 미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단을 만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그 복음이 말씀에 담겨진 복음이 전하는 예수와 다른 예수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 성경을 아주 얕게 맛보면서 그 얕게 바라보는 거에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 잘못 해석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이단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말씀을 더 잘 알고 더 깊이 알고 우리가 그 말씀의 배경도 배우고 그 말씀이 강조하는 바도 배우고 그리고 좀 더 눈이 넓혀지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 성경 신학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면 절대로 이단에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대충 아는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항상 이단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는데 절대로 한계를 두지 마세요. 나는 이미 다 안다? 아니면 내가 뭐 배운다고 내가 알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더 말씀을 배우고 더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있는 진짜 진리들 가까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가기를 바라시는데 우리가 멀찍이 점점 이게 멀어지면서 교회 다니면 되고 예배 때 찬송 적당히 부르면 되고 말씀 읽을 때에 뭐 어느 정도 아는 지식에 머무르면 되고 기도 적당히 하면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위험한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걸어가려는 시도와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점점 말씀을 향해 깊이 들어가서 훈련받는 그 경건의 훈련으로 기쁘게 달려가셔서 이단들이 아무리 달라붙어도 소문나도록 한남제일교회 사람들은 아무리 유혹해도 안 넘어더라. 왜 안 넘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서 뭔 거짓말을 해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한번 그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보시면요. 그래서 복음이 전하는 예수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대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어떻게 되셨어요? 죽으시고 그 다음에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이에요. 성경대로 이렇게 되었고 성경대로 이렇게 되었다. 우리는 결국 말씀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말씀에 뭔가를 덧붙일 수도 없이 그냥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을 배우고 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복음이 전하는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다른 성경들도 더 우리가 깊이 배우고 때로는 재미없는 그런 이론 같지만 성경이 이런 배경 가운데 기록되었고 또 이런 상황 가운데 쓰여졌고 또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강조점은 이거구나라고 우리가 알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신비들이 우리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보자 했는데 기억나실까요? 첫 번째 뭐의 은혜입니까? 구원의 은혜. 그래서 혹시 자녀들이 아빠 엄마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뭔데요? 이렇게 질문하면 세 가지가 있단다. 망설이지 말고 세 가지가 있단다. 첫 번째는 구원을 받는 특별 은혜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죠? 예수님을 뭐하고 뭐한다 그랬습니다. 영접하고 그리고 의지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의지하는데 그분이 어떤 예수님이에요? 복음이 전하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진짜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알려주시면 우리 성도님들은 과거 유럽 시대의 주일학교 아이들이 아는 그 진리를 우리 사람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좀 더 성장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실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건 둘째치고 예수님 믿는 믿음이 이거군요. 주님 저에게 특별한 은혜 죄인들은 누릴 수 없는 그 특별한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환영하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 무엇보다 우리가 이단에 빠질 기회조차 만나지 않고 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가족, 믿음의 동력자들 또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삶에 다 아멘으로 이 고백에 동의하십니까? 네.
근데 이 내용을 모르면 우리가 언제 이걸 감사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하나하나 배웠더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렇구나,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정말 놀라운 은혜구나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진리들을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신학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더 폭넓게 알아가는, 우리가 훈련받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소리문답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진노를 내리실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주신 그 첫 번째 비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내용을 항상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큰 깊은 감사 제목으로 되어 있는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 믿음에 대한 이해가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한남 식구들 모두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 어떤 삶인지 찬송가 542장 우리 박수치면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우리가 이 죄 용서의 은혜를 합니다. 정신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네, 교회 소식 잠시 나눕니다. 우리 분일방 기도에 감사하게 잘 마쳤고요. 그 말씀들은 우리 밴드에 영상 기록으로 남아 있으니 혹시 나중에 또 보실 분들은 찾아서 또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부터 하반기 사역이 시작되었고, 특히 주일 오후 예배와 함께 연계돼서 우리 마을 모임을 시작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악한 마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저번 주에 참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너무너무 귀하게 성도님들께서 잘 협력해 주셨는데, 마귀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아니면 서로 간의 관계 안에 어떻게든 틈을 내려고 할 텐데, 마음을 지키시고 무엇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을 모임을 위해서 당분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이 마을 모임이 갈수록 우리가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해달라고 당분간 계속 우리 마을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천국 잔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수요 저녁 예배 마치고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짜 우리 삶의 예배, 믿음의 현재를 어떻게 살아갈지 다시 한번 우리가 증명하고 살아가는 그 시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고 또한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대로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고민하게 하시고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답을 찾게 하시고 때로는 실패해도 그러나 그 방향을 놓치지 않고 늘 믿음의 싸움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군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삶의 형편들 다 다양하지만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 감당하기 어렵사오니 주님 육신의 건강함도 주시고 또 삶의 문제가 있다면 주님 빨리 피할 길을 허락하셔서 그 고난이 길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는 풍성한 만남의 복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오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 감사하고 또한 그 믿음의 약속을 붙들고 힘있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